오늘은 시편 119편의 13번째 연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7절에서 10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제 13번째 22번째 연 가운데에서 13번째 연으로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또 그림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부 다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 첫 자는 빨간 글로 쓴 저 첫 자는 히브리 말로는 맴이라고 읽습니다. 맴이라고 읽는데 영어로 말하면은 M이죠. M하고 똑같은 발음을 내는 이제 맴이라는 말로 97절에서부터 알파벳이니까요, 8절이 다 이 맴으로 시작되는 말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3번째 단어죠. 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됐고요. 12번째 연을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는데, 12번째 연에 보면은 특별히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그랬습니다. 자연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땅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멀쩡한 것을 보니까 주의 말씀도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깨달음을 12번째 연에서 고백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굳게 섰던 것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3번째 연으로 넘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었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를 하나님의 지혜로 견고하게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놀라운 지혜, 정말 그 지혜가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는 거죠.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얻게 될 때에 오늘 98절에서 보면은 원수보다 더 지혜롭고, 99절에는 모든 서성보다 더 명철하고, 100절에서 보면은 노인보다 더 명철하다. 노인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은 장로보다 더 명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좀 더 주목해서 보면은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하는, 또 말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지혜는, 이 하늘의 놀라운 지혜는 하늘의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의 지혜는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정말 필요한 지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고,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영적으로 도덕적인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나는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발부등을 쳤는데 돌아보니까 후에 막급하더라,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후회함이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것을 시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한 지혜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실제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97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97절에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과연 얼마나 이 말씀을 공감하십니까? 맞다. 시인이 그렇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 역시도, 나도 주의 말씀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시편 119편이 긴 시이기는 하지만은 이 시편 가운데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12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번 가운데 11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시인은 이 얘기를 하고요, 한 번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 같은 말입니다. 제가 119편을 여러 차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또 다른 단어들이
계속해서 매절 등장을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다, 증거다, 법도다, 규례다, 율례다, 계명이다, 판단이다, 약속이다. 다 은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으로 대치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살펴보면서 오직 말씀 예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대위 명령을 받들어 온 누리에 땅끝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몇몇 사람의 예를 들면은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읽게 하겠다 하는 것을 그의 평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참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틴데일이 살았던 15세기, 16세기 그 시대에는 성경은 모든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특정 사람들에게만 소유될 수 있었던, 가질 수 있었던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평범한 농부 소년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영어 성경을 내가 번역해야 되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는 성경을 번역하면은 사형에 처했어요. 그만큼 이것은 특별하게 취급을 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는 화형을 당했는데 화형대에서 남긴 마지막 기도가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랬습니다. 그가 그렇게 온 생애를 다하여서 번역한 그의 번역이 영어 성경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험정역이라 그러죠. 킹 제임스 버전의 80, 90%는 이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번역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만들었다, 편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번연입니다. 그는 성경이 내 피 속에 흐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바로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설교 제목으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년의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의 손에 들렸던 책은 성경이었죠. 그리고 그 성경만을 근거로 해서 세계적인 역장이었던 철로 역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 존 번연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넓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존 웨슬레,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한 책, 성경의 사람이다. 그래서 존 웨슬레는 하루 평균
3시간에서 5시간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말을 타고 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 그가 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97절에 보면은 이 시인은 자신이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그렇게 해서 어떻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그래서 엎조린다. 뭐 한다는 말이죠? 묵상한다 말이죠. 하가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종일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하루 종일 서로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증명해낼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길이 있나요? 인격과 말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은 결국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상 목사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볼 수밖에는 없죠.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점수를 따야 되고 숙제를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놓지 않고 봐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일 때문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건이 덮여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이나 영적인 즐거움을 전혀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건이 덮고 있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 수건이 벗겨지면은, 중생하게 되면은, 그때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얼굴의 영광과 자유와 기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수건이 덮여 있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라는 거죠.
목사님이 매주일 성경 읽으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번 한 주간에도 성경 읽어야지 하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먼지만 털고 성경 들고 왔는데, 주일이 돼서 왔는데 또 한 소리 들을 걸 생각하니까 잔뜩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성경이 일관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묵상하는 일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전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을 무미건조하게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그 말씀 가운데에 기쁨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성품에 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 말입니다. 18세기에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녔던 잔 웨슬레, 찰스 웨슬레, 조지 휘필더, 이런 분들은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그 이름만 얘기해도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아주 청년 시절 아니겠어요? 대학교 시절,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에 그들이 만들었던 클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홀리 클럽입니다. 거룩한 모임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홀리 클럽을 만들고 그 멤버가 되어서 정말 철저하고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했답니다. 정해진 시간에 성경 읽기, 원어 성경 연구, 금식과 기도, 병자와 제수 방문, 엄격한 자기 점검 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로부터 비롯되어진 게 뭔가 하면은 메토디스트, 감리교를 메토디스트 그럽니다. 뭔가 하면은 메토스라는 말은 방법이라는 말이거든요.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돼. 하루에 기도는 몇 번 해야 돼. 젊은 대학생들이 학문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그렇게 다스렸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이름부터가 얼마나 겁나는 이름입니까? 홀리 클럽이라는, 쉽게 뱉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들을, 홀리 클럽 멤버들을 보면서 성경을 먹어 치우는 자들, 닥치는 대로. 여러분, 제가 한번 어쩌다가 먹방 유튜브를 봤어요. 여러분 혹시 쩌양인가? 쩌양, 그죠? 보셨어요? 아세요? 한번 보세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은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곱빼기 이상은 못 먹습니다. 그런 짜장면을 20그릇씩 갖다 놓고 먹는, 진짜 먹어 치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야말로 너무, 그 쩌양이 먹는 걸 보니까 막 억지로 먹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먹어도 배가 고프대요.
진짜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99절, 98절, 99절, 10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성경을 먹어치울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결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열매가 있다.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한번 볼까요? 97절에 보면은 내가 그것을 뭐라고요? 종일 그랬습니다.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98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어떻게 해요?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99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여기 보니까 종일, 항상, 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시간부사인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우리 주보를 보면 가끔씩 성경을 몇 도 가신 분, 또 1도 가신 분, 또 몇 도 가신 분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재탕 삼탕 하면은 시들해집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큼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탕 삼탕이 아니라 백탕을 해도, 평생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19편을 설교를 다 마무리를 해놓고 이게 끝나고 나면 다음에 어떤 설교를 잡아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신약 성경을 좀 읽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심으로. 결국은 이 말씀이 목표하는 것은, 지향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자꾸 사복음서를 읽습니다. 마태가 걸릴지 마가가 걸릴지 누가가 걸릴지 요한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복음서의 말씀을 다음번에는 시편이 끝나면은 다루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정말 말씀의 주체이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서가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신이 나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많이는 못할 것 같은데 세 가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9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결과 열매는 원수보다 더 나은 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원수보다 더 나은 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 번째로 서성보다 더 나은 명철함을 얻게 된다고 99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여기 명철하는 것은 나의 통찰과 나의 깨달음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낫다. 같은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지혜나 명철이나
99절의 명철함이나 또는 100절에 나타나는 명철함이나 다 같은 거의 대동소이한 말입니다만은 또 100절에 보면은 그 명철은 분별함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분별함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노인보다 낫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탄과의 싸움이지만은 그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자연인으로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능히 우리의 원수보다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서성보다 더 명철하게 하고 또한 인생을 오랜 사람들은 살았던 사람들은 삶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야, 저 도대체 몇 살이나 됐는데 저렇게 총명하고 저렇게 분별력이 있고 저렇게 지혜롭냐?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게 되어지면 그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인격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줬던 인물이 존 번연이었습니다. 존 번연은 지금부터 약 한 35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3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영국도 아니고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꾸준히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베스트셀러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은 존 번연이 쓴 단 한 권의 책이 아니죠. 그러나 6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 철로 역정은 참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1628년에 태어나서 1688년 60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가 60년도부터 72년도 1660년도에서 1672년도 12년간 그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손에는 험정역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책 말고는 갖고 있었던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존 번연은 원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존 번연의 직업은 땜쟁이입니다. 땜쟁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여러분, 그가 쓴 모든 책은 놀라웠게도 각주가 없습니다. 각주가 없어요. 다른 책을 참고한 게 없다고 말입니다. 그냥 오로지 성경만 읽고 그 가운데에서 그가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너무 유명한 부흥사이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1년에 꼭 한 번은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읽는다. 1년에 한 번은. 대단하죠. 그러면서 스펄전은 존 번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험정력만으로 연구했습니다. 험정력이 1611년에 첫 번째로 출판이 되었거든요. 얼마 뒤에 존 번연이 태어나게 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뭐 다른 영어 번역본이 거의 없었던 때였고, 그야말로 이 성경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혼이 흠뻑 빠질 때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아름다운 시로 충만합니다. 산문체 중에 가장 감미로운 철로 역정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성경이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디든 그를 찔러 보십시오. 성경의 피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성경의 정수가 그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는 성경 본문을 인용하지 않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그렇게 존 번연을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동시대에 영국의 제일 자타가 인정하는 제일 똑똑한 목사가 있었는데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모든 지식을 저분의 능력과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존 오웬은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였는데 자기의 그 모든 지식을 존 번연의 저 능력과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로 너무너무 사모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원수보다 나은 지혜가 있고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나은 뛰어난 명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오래 설교하고 있잖아요. 작년 8월 말부터 시작해서 다 마치게 되면은 거진 1년 가까이 시편 119편만 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1년 가까이 전하고 있는 정말 반복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진저리가 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겠다.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한 놀라움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